제가 지금 읽은 이 기도문은 70주년을 맞이해서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남과 북의 대표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기도문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 한민족들이 아마 이 공동 기도문들을 많은 교회에서 함께 낭독하고 기도드렸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우리 연합감리교회 통일위원회, 지금은 이제 평화위원회로 바뀌었는데 그곳에 지금 총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일하는 우리 평화위원회 위원들은 지금 북한을 이 시간 방문 중이고 그곳에서 북한의 동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을 서로 꿈꾸고 총과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또 믿음으로 하나 되는 남과 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그런 통일들이 우리 내에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함께 시작할 텐데 오늘 굉장히 덥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오늘 이 뜨거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는 의미에서 서로 축복하는 인사 한번 다시 한번 나눠볼까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어른들이 자주 하시던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야 인생의 맛을 알 수 있다. 참 인생의 맛을 알려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된다. 그래서 또 어떤 말이 있냐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넌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고생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또는 인생에 참 고락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참된 인생의 의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죠. 젊어서 사서 고생을 한다고. 이 젊을 때는 사서 고생도 할 만큼 그렇게 귀중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에서 그만큼 고생이 우리에게 인생의 참 의미도 알려주지만 또 오늘처럼 이렇게 젊은이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이 현대 시대에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도 하고 용기가 되기도 하는 말이죠. 기죽지 말고 어깨 쫙 펴고 살라는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이 독일의 대문호죠. 괴테의 글 가운데 나온 말입니다. 사실 이 괴테가 쓴 소설 작품인데요. 이 비렐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라고 하는 이 작품 가운데 이 문장이 나옵니다. 그 문장은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모른다 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인생의 의미라는 이 말이 독일어 원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힘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알지 못한다 라는 겁니다. 곧 이 이야기는 세속적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고픔, 육적인 배고픔을 갈망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 영적인 갈망을 담은 이야기죠.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눈물 젖은 빵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 그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또한 우리를 향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그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갈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가 꿈꿔야 할 가장 큰 목적이 아닐까요?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 우리가 함께 논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오늘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이 한국의 선한 목자 교회죠. 유기성 목사님과 그 팀들이 와서 영성일기 세미나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참석하신 분들도 있고 저희는 목회자들이 전원 참석을 해서
은혜 집회를 함께 나눴는데 이미 영성일기에 대해서는 여러 매체와 소식들을 통해서 많이 접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도 금년 초에 말씀 통독을 하면서 제가 일기를 한번 써보시면 어떠냐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해드렸죠.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영성일기를 썼습니다. 사실 일기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래로 계속 썼습니다. 계속 써온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멈췄는데 언제 멈췄냐면 목회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이상하게 목회를 시작하면서는 일기 쓸 틈이 안 났는지 마음의 여유가 없었는지 일기를 사실상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는 멈췄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신앙 고백, 여러분들에게 양심 고백을 하는데요. 금년 초에 우리 같이 일기 쓰기로 했잖아요. 제가 지난 5월달 이후로 흐지부지해졌습니다. 제가 왜 영성일기에 대해서 얘기 안 했는지 아시겠죠? 그 이후로 영성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없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쓰다가 저 스스로 멈춰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저 스스로 가졌던 생각은 뭐냐면 이 영성일기 집회를 가면 혹시 일기를 계속 쓸 수 있는 법이 있지 않을까, 계속 쓸 수 있는 영성일기를 쓸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세미나를 통해서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또 한 가지는 많은 성도들에게 이것을 권면을 해서 함께 이것을 쓰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 저는 그 방법을 알고 싶어서 영성일기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제 이런 기대는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세상에 영성일기 계속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많은 사람들을 권면해서 모두가 일기 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묘책이 있을까요? 안 쓰겠다고 하면 그만 아닙니까? 쓰기 싫으면 그만인 거고, 내가 아무리 좋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써야 할 사람이 정작 쓰려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거죠.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 뭔가 방법을 얻겠다라고 했던 제 자신이 사실은 미련하거나 아주 순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집회에 참여를 하면서 제 마음을 관통하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애초에 가졌던 어떻게 하면 영성일기를 계속 쓸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얻은 것은 왜 영성일기를 써야 하느냐, 왜 영성일기를 써야 하는지 아느냐라는 바로 그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 도전을 주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집회를 인도했던 유기성 목사님이 참석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저에게 아주 도전적인 질문이 되기도 했는데 그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똑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기 왜 앉아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 자기 집으로 모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이래로 예수님을 내 집에, 내 전에, 내 마음 가운데 모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그와 똑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노라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었고 첫 신앙의 출발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매 순간 함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는 것, 하나가 돼서 한 몸 일체로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집을 나설 때 여러분 거울 아마 다 보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뵈니까 거울 안 보고 오신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옷 매무새도 한번 점검하고
자기 얼굴도 한번 보고 오지 않습니까? 가끔씩 너무 급하면 양치질 빼놓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양치질 안 하고 오면 하루 종일 어떤가요? 기분이 찜찜하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너무 급하게 오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온 일이 있어요. 근데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왔는데 사실 저 말고는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양말 같은 경우는 저 혼자 그것을 알고 나서는 바꿔 신었습니다. 그러면 그만인 거죠. 근데 몇 달 전에 제가 양복을 바꿔 입고 온 일이 있어요. 수트를 위아래를 바꿔서 입고 왔어요. 그냥 아침에 정신이 없어서 바지는 이쪽에서 입고 윗도리는 저쪽에서 입고 왔어요. 근데 말이야,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데 저는 알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저는 아는데 그게 쉽게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루 종일 찜찜한 거예요. 그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볼 시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자신의 마음을 지금까지 여기 오면서 들여다보신 분이 있으세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보지도 않았는데 찝찝하지도 않아요. 내가 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한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점검하지조차도 않았는데 그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진 것이 너무 무감각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아마 성도님들은 오늘 이 교회 예배를 나오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왔을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겠다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작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보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제가 가끔씩 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 눈이 나쁜 사람은 안경을 벗어놓고 자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무의식 중으로 안경을 손에 쥐고 쓰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은 안경을 막 찾았습니다. 찾아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당연하죠. 쓰고 있으니까. 이미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경이 어디 있는가를 찾는 모습이란 거예요. 어쩌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저 바깥에서 찾아 나서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해. 여기는 내 공간인데 왜 계세요? 뭘 다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신앙이라는 게 이런 줄 몰랐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참 불편해요. 같이 있다는 거, 누구랑 같이 산다는 게 참 불편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도 정말 내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스스로 이렇게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때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게 맞습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영접한 게 맞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 전 성찬을 함께 나눴죠. 여러분 성찬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함께 나누는 겁니다. 축제의 장이죠. 천국 잔치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곳에 예수께서 우리 모두를 초대하셨습니다. 오라고, 다 참여하라고, 성찬에 참여해서 내 살과 피를 함께 나누자라고 우리 모두를 그 구원의 장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빵을 먹고 또 그의 포도주를 함께 나누었죠. 우리 역시도 우리를 초대해 주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주님을 우리 안에 영접한 것이었죠. 우리가 주님을 모시겠노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성찬한 지 3주밖에 안 지났어요. 3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여전히 내가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모셨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내 안에 들어오시라고 언제 내가 문을 열어들었느냐. 혹시 이런 질문들, 혹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문 밖에서 두드리는 예수님을 우리는 문을 꼭 걸어 잠근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선 초창기에 공식 석상에 가면 그 당시는 제 스스로가 너무 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도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뭐 썩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 가끔씩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가끔씩 그러는 분들이 목사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목사 같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생김새가 그런가 보죠. 뭐 같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지레 혼자 그런 평가를 받지 않으려고 공식 석상에 갈 때마다 항상 제가 뭘 입고 다녔냐면, 신부님들이 입는 로만 칼라, 검정색 로만 칼라를 항상 입고 다녔습니다. 그걸 입고 다니면 저 자신이 목사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만방에 알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걸 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요. 물론 가끔씩 신부님으로 오해하기도 하지만 이래나 저래나 성직자라고 보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제 자신의 마음가짐입니다. 옷 하나 그 까만 거 입었다고 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옷을 입고 다니는 순간순간마다 저는 무슨 생각을 갖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걸 느끼니 뭐가 달라지냐면,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저희 교회 밴을 몰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밴은요, 몰고 다니면 어디서 왔는지 다 알아요. 왜냐면 밴 옆에다가 버클리 연합 감리교회라고 썼습니다. 그거 타고 다니면 저는 항상 법정 속도를 늘 준수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행여 창문 밖에서 저를 쳐다볼까 생각이 들어서 운전하면서 저는 항상 웃어요. 웃으면서 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 생활의 마음가짐이나 태도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집에 들어가서 옷을 벗어놓으면 갑자기 마음도 함께 벗어집니다. 저를 부를 때 많은 분들이, 성도님들이 목사님 하고 부르고, 지금은 이제 누구야 안 부르고 다 목사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성도님들이나 바깥에서 저를 목사님 하고 부르면 괜찮은데 말이죠, 가끔씩 저희 집 식구들이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의 태도 하나가, 흐트러진 태도 하나를 볼 때마다 저희 딸이 목사님, 저희 집사람이 저의 흥분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하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 자신이 마음을 놓고 살았구나, 옷을 벗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 그 순간순간의 모습들이 저조차도 놀랄 만큼 내 삶 속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저희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가정의 신방을 간 일이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신방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그분이 누가 왔나 하고서는 문을 열고 쳐다보는 겁니다. 근데 문을 쳐다보고 나서 그게 저라는 사실을 알고 갑자기 문을 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신방을 간 거였는데 그냥 닫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문고리를 잡고 저도 끝까지 잡고 있었습니다. 서로 문을 잡아당기는 실랑이를 벌이는데 그분의 힘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얘기라도 몇 마디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문은 닫혀 있고, 다행히 보니까 그 문 위에 창문이 요만한 게 있더라고요. 그 창틈 사이로 제가 그분이 떠나지도 않고 문고리를 잡고 거기에 기대고 있는 것 같아서 몇 마디 여쭤봤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누가 내 집에 찾아오는 게 불편합니다. 거기다 친밀하지 않은 사람이 나를 찾아온 게 불편하고, 그런 사람을 초대할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똑같은 질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정도가 아니라 더 놀라운 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문 밖으로 지금 밀어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창틈 사이로 난 아직 불편해요, 아직 친밀하지 않아요, 아직 예수님이랑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이러고 있는 것 아닐까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건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교회는 다니지만 날마다 살 자신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 아닐까요? 저는 그런 특권 없습니다. 아직 준비도 안 돼 있고 마음에 아직 양식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때가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혹시 그러고 있는 것 아닐까요? 지금 문을 두드리는데 문고리를 잡고 있는데
나 역시 그 문고리를 찾고 결코 놓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가 영성일기 세미나 이 집회의 마지막 이 집회 순서에서 그 유기성 목사님이 한 예화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 예화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아주 무너지고 또 제 마음이 아주 큰 변화를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 일본의 이 장애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저 밑에 있는 장애인 바로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일본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분은 그의 어머니입니다. 저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저분은 이 40여 년 동안을 누워서만 지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감각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그 두 가지는 뭐였냐면 시력과 청각,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수많은 감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가 느낄 수 있는 감각은 볼 수 있는 것과 듣는 게 전부였고 또 그것이 그의 삶을 나타내는 세상과 통로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바로 두 가지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의 도움 없이는 먹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아주 중증 장애 환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지금 보이는 저 어머니가 이 아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눈이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저 말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일본의 단어 50음도를 벽에다 붙여놓고 아이 우에오 가기 구개고 이걸 하나하나 손으로 짚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갈 때마다 아들이 눈을 깜빡이면 그 단어를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문장이 되고 그 문장이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은 아들의 마음인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집을 만들어서 세상에 발표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얼마나 편안하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이란 이야기는 얼마나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근데 중증 환자인 이 사람은, 이 겐조는요, 예수님이라는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는 수십 번의 절차를 겪어야 그 말을 간신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쓴 시에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그 인생의 정말 눈물 젖은 빵처럼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인 것 같은데 그 순간 그가 쓴 시의 내용은 어떤 줄 아십니까? 그의 시의 일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발소리로 시작된다. 신문 배달부 발소리, 우유 배달부 발소리. 오늘 하루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발소리. 비록 말도 못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고통의 나날을 보냈지만 그가 들었던 것들이요, 미세하게 들리던 사람들의 발소리와 함께 그는 그의 삶 가까이 계셨던 주님의 발소리를 날마다 듣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감사를 찬양으로 바로 이 시로 표현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집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보이는 저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 겐조에게 있어서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특별한 존재죠. 세상을 향한 유일한 감각 아닙니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이제는 잃어버린 거죠. 겐조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무너질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들은 어떨까요? 내게 있는 거, 정말 나에게 있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하나를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우리가 눈물 젖은 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가 그렇게 눈물 젖은 빵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게 과연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힘들고 못 살 것 같다고, 내가 이거 없이는 못 살 것 같다고 했던 그 못 살 것 같은 그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것 때문에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 하나에 무너지면서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작은 것 하나에도 무너지는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는 이 겐조에게 있어서는 다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그의 감각이자 그에겐 가장 소중한 존재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형수가 그의 어머니가 하는 것을 보고 똑같은 방식으로 바로 이 겐조의 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집이 나오는데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 더 이상 울지 마세요. 마음속은 이상할 정도로 잠잠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겠죠.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딱 2가지밖에 안 주었는데, 그리고 마지막 그 2가지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어머니였는데, 그것마저 빼앗아간 세상을 그 눈물 젖은 빵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한 것이 아니라 겐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바로 그 존재를,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 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지만 내게 차고도 넘치는 삶의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 인생을 아는 것이 아니라 궁극엔 하나님의 힘을 안다라는 괴테의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 인생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날지라도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집회의 마지막 기도 시간에 이 시를 생각하면서요, 제가 최근에 목회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안 울어요. 눈물이 잘 안 나는 거예요. 한동안 힘들 때 어땠는지 아세요? 제가 여기 항상 엎드려서 여러분 오시기 전에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교회가 화합되게 하옵소서. 저도 잘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시키지 않아도 나왔는데 어느새부턴가 기도하지 않는 저를 발견했어요. 또 어느샌가부터 눈물이 잘 나지 않는 거예요. 그 집회의 마지막 기도 시간에 저는 이 시를 생각하면서요, 그동안 못 흘렸던, 안 흘렸던 눈물을 한꺼번에 다 흘린 것 같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뜨고 있는데 여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제 자신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제 자신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구하려 했던 것이 내가 인생에서 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간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늘 함께 계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간 것은 아닙니다. 오늘 눈물 젖은 빵을 우리에게 다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물 젖은 그 빵을 우리 모두에게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인생이 가져다 준 고통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리는 우리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눈물입니다. 오늘 그 눈물 젖은 빵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의 외면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나는 주님과 동행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과 나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